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애굽에 내린 7번째의 재앙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애굽의 모든 농작물들을 파괴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섞여 내림으로 애굽 땅에는 이전에 없었던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땅에는 우박의 피해가 없었고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재난이 멈추자 바로 마음을 돌이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악을 멸하시지 않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발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를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출애굽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를 그대로 두심으로써 또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10차례나 보이신 후에 출애굽을 이루심으로써 만천하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악한 자가 번영하는 것 같고 부정한 일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우박이 내릴 것이니 너희 집의 모든 가축을 다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축을 집으로 들여서 피해를 입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들에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를 먼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설마, 혹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재앙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셨던 그 마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